네, 하루 동안 열심히 살아냈던 그 태양의 그 불그스름이 서산마루에 걸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시느라고 많이들 애쓰셨습니다. 이 저녁에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교훈받으며 쉼을 누리는 그런 평안한 저녁 시간 되기 바랍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116문부터 119문까지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에 대해서 오늘은 전반적인 것을 살펴볼 것이고, 그리고 다음 시간과 그 다음 시간에 걸쳐서 주기도문, 다음 시간에는 하나님과 관련된,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는 이웃과 관련된 시간으로 이렇게 하고 나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023년에 시작됐던 대장정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이제 성경과 관련해서 성경을 어떻게 봅니까? 한 두세 번 정도 강론하고 난 다음에 창세기부터 이렇게 쭉쭉 나가서 1년 동안 성경 한 권에 대해서 저희들이 함께 다 공부해 보는 그런 시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10계명에 했죠. 이 10계명은 10가지 계명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께서 이것을 두 가지로 줄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줬죠. 자, 기도가 어디 나오느냐 하면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기도의 위치가 어디냐면 바로 이 10계명 다음에 이제 기도가 나오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10계명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힘들잖아요. 버겁잖아요. 때로는 야 하나님 내가 주 안에서 승리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의 눈물을 흘릴 때도 있지만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낭망하고 막 이럴 때도 너무나 많잖아요. 이럴 때 어떻게 하나요? 그럴 때 넘어지고 낭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 은혜가 뭐죠? 오늘 배우게 되는 기도입니다. 자, 이 세 가지가 뭐예요? 말씀, 성례, 기도. 이제 우리가 이런 표현들은 좀 익숙해졌죠? 은혜의 방편 이렇게 했잖아요. 은혜의 방편.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리고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례 속에서 그리고 기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넘어지고 쓰러지고 절망할 때 우리는 말씀, 기도, 성례, 기도, 이 은혜의 방편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날마다 활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기도와 관련해서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이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여기까지가 이제 다음 시간에 할 내용이고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요게 그 다음 시간에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뭐라고요? 은혜의 방편으로서 우리는 이 기도를 함께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주기도문을 할 때 우리가 조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이 나와 있는 데가 어디죠?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안에 나와 있습니다. 이 5장에서부터 7장까지 내용이 뭐죠? 산상수훈이죠. 그리고 산상수훈은 그 처음 시작을 팔복, 우리가 잘 아는 팔복으로 시작하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시작하는 것이죠. 근데 이 내용에 앞서서 이 팔복을 이 시작으로 해서 이 주기도문이 나오는데 이 내용에 앞서서 이 마태복음 5장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여러분 성경을 좀 찾으실래요? 마태복음 5장 1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이제 기도와 관련해서 우리가 이 세 가지를 먼저 좀 확인하고 가야 돼요. 이 팔복으로 시작되는 산상수훈 속에서 주기도문이 나오는데 이 주기도문은 누구에게 한 말씀입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는 도대체 주기도문을 통해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리고 왜 기도해야 됩니까? 이 세 번째는 굉장히 좀 어리석은 질문 같은데 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까? 기도가 왜 필요합니까? 이 세 가지 질문을 우리는 답하면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수 있는 이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고 영광이고 감사하고 찬송이 되는지 오늘 우리는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팔복을 시작하기 전에 뭐라고 됐나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는데 누구에게 얘기했냐면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리고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그러니까 1차 독자가 누구예요?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은 누구죠? 하나님을 따르는, 믿는,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같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맨 먼저 말한 것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자, 이거는 우리가 한글 표현이 조금 이렇게 조건으로 돼 있어서 고쳐서 읽으면 좋다 그랬죠.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요, 복이 있도다 애통하는 자, 이렇게 고쳐 읽으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대로 읽어버리면 내가 심령이 가난해야만이 복이 있다, 어떤 조건절처럼 되잖아요. 근데 이것은 조건절이 아니고 우리의 존재 상태를 말하는 거죠. 복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요. 누가 복이 있는 것입니까? 제자들입니다. 이 제자들 존재 자체가 복이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것을 조금 러프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 자체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요, 복이 있도다 애통하는 자요, 이렇게 되는 거죠. 누가요?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서 1차 독자는 누구요? 제자들이. 이 복 있는 자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말씀이 산상수훈이에요. 이 팔복 다음에 성경을 보시면 그 다음 뭐가 나오나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세상이 소금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 세상이 빛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죠. 너희들의 존재 자체가 소금이고 빛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존재라는 거예요. 이렇게 존재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소금처럼 빛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이 소금이 되기 위해서 살아가고 빛이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소금처럼 빛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소금처럼 빛처럼 살아가려면 어떻게 돼야 되나요? 부딪혀요, 부딪혀. 누가요? 세상과 갈등하게 되고 세상과 부딪히는 거죠. 세상은 자기 욕망에 따라서 자기 욕망대로 살고 싶어 하지만 우리는 그 욕망을 버리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내가 오리를 가고자 하면 십리를 가야 되고, 주고 이쪽 밤을 내리치면 이쪽 밤도 내줘야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속옷을 가지겠다 하면 겉옷까지 줘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산상수훈에 나와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하고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의아하죠. 기독교가 정말 의아한 것 같아요. 요새 욥기를 보면서도 정말 이런 생각 많이 하는데 참 욥기를 보면 이 참 전도에 방해될 것 같아요. 예수님 믿고 그러면 잘 되고 평안하고 형통하고 그냥 쭉쭉 퍼져나가야 되는데 고생 고난 오늘 산상수훈에도 그렇게 된다는 거죠. 복이 또다 심령이 가난한 자요, 복이 또다 애통하는 자요 해놓고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해놓고서는 그 삶은 굉장히 세상과 갈등을 일으키고 세상과 원수된 사이 속에서 고난을 당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러고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은혜가 살아요. 은혜 있어야 되죠.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내 걸로 아무리 해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은혜를 받는 방편이 뭐라고요?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상수훈에 바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해서 주기도문이 나온 것입니다. 그 주기도문 앞에는 뭐가 나와요? 십계명 같은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좀 풀어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뭐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주기도문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일반 은총 속에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특별하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그 은혜의 방편, 그게 주기도문이라는 거죠.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환을 보시면 제가 그래서 조금 적어놨어요. 산상수훈에서의 주기도문의 위치, 누구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너희 이렇게 돼 있죠. 너희는 산상수훈의 가르침대로 살아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산상수훈의 가르침대로
살 수 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므로 산상수훈의 가르침대로 살 수 있다. 행위나 조건이 아니라 그러한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신분 관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삶은 필연적으로 세상에서 갈등을 유발하며 세상의 방식과 충돌하게 되죠. 하나님 나라의 독특성은 우리에게 불편해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삶은 평범한 삶에서 업그레이드된 고상한 삶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이거 우리가 굉장히 많이 오해해요. 우리가 이런 삶을 살다가 예수 믿으면 요 삶에서 요 정도 업그레이드된 삶을 사는 것이다. 내가 보통 요 정도 삶을 살다가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좋은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어떤 상태에서 조금 더 나은 삶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뒤바뀐 삶을 산다는 거예요.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탄의 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러기에 주기도문은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기도가 아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만이,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불러내시는 그 백성만이 우리를 산상수훈의 삶을 살 수 있게 하며, 이 비밀이 바로 주기도문인 것이죠. 우리의 기도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과 성취를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거절할 수 없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일반 은총이 아니다. 기도는 은혜의 결과요, 은혜의 방도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인 것입니다. 기도 많이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기도는 배워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워야 된다. 어떻게 기도하면 됩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이렇게 기도해야만 되는 거예요. 엉뚱하게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죠? 우리 안에는 연약한 본성이 있는 거예요. 아직 우리가 완전히 주 안에서 성화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완전히 성화된 것이 아니다 보니까 우리의 어떤 그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 우리의 욕망을 투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기도라는 것은 다른 종교에도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종교처럼 기도한다라는 거죠. 지성이면 감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어떤 기도를 더 잘 들어주셔요? 내가 이왕이면 철야하면 하나님께서 더 잘 들어주시겠지. 이왕이면 금식하면 더 잘 들어주시겠지. 이왕이면 새벽 기도를 한 번도 빠먹지 않으면 더 잘 들어주시겠지. 이런 어떤 지성이면 감천. 이게 전부 뭐예요? 이방 종교에서 따온 거라니까요. 우리 하나님의 종교는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제가 오해하지 마세요. 금식하고 철야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다른 차원이에요. 그러나 내가 모든 정성을 다 바치면, 옛날 우리 어머님 세대에서 이렇게 목욕 재개하고 그 가장 좋은 한복을 입고 나서 비나이다 하면 신령님이 더 잘 들어주시는 그런 게 우리의 기독교 종교는 아니다라는 거죠. 마치 우리의 종교를 자판기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500원짜리 하나 넣으면 커피 한 잔이 나와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커피 한 잔을 주시는 거예요. 마치 내가 어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내게 드린 그 기도의 값만치 내게 어떤 것을 주시는 분으로 착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커피를 많이 빼먹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돈을 많이 넣으면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지성이면 감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은 내게 많은 것을 준다고 우리는 오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는 결코, 근데 이 기독교 기도는 결코 우리의 나름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타락한 본성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나의 욕망이 투영되는 기도를 언제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그 초점을 둘 때에 그 근거를 뭐냐면 나의 지성과 나의 열심에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의 그 근거를 두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잘 기도해야 돼요. 이걸 잘 못하니까 한국교회가 기복주의적 신앙이고 뭔가 자판기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판기 동전 넣으면 그냥 뚝뚝 떨어지는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오해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인격체라는 거예요. 인격체. 그래서 우리가 이 산상수훈에도 보면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아야 된다.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죠. 물론 이것은 기도 많이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보면 기도 많이 했어요. 반복해서 기도했어요. 바울 또한 그러했습니다. 이 말씀은 기도를 적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정성스럽게 공로를 다하여 오랫동안 기도해야 들을 거라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나의 노력을 통해 하나님을 감동시키려는 그 기도는 어리석은 거예요. 제자 중 하나가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죠. 그래서 그게 주님께서 주신 기도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고요. 그러면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기도가 필요합니까? 우리의 기도가 왜 필요합니까? 왜 이런 질문이 나오느냐 하면 우리의 기도가 왜 필요합니까? 했을 때 왜 이런 질문이 나오느냐 하면 우리가 예정 섭리 이런 표현들 배웠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께서 진행시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기도를 하든 기도를 하지 않든 하나님은 계획대로 갈 것인데 우리가 기도하는 게 소용이 있습니까? 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나중에 이제 계속해서 배우겠지만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기도해야 되는 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럼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것이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요 기가 막힌 성경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교환해 보면 에스겔 36장 말씀이 나와 있죠. 에스겔은 독자들이 이미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그 성전이 다 무너졌습니다.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 포로 수용소에서 하신 말씀이 에스겔서 말씀이에요. 그 에스겔서 말씀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데 어떻게 회복시키느냐 하면 새 영을 불어넣어서 그리고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이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반드시 행하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실 거면서 그 주체가 하나님 내가 하겠다 하나님이 하겠다 선언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실 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겔을 통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 여호와가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래도 이같이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래도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건데 근데 너희들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그럼 뭐예요? 이 기도를.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참 하나님 앞에 많이 찬송 올렸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쭉 이루어져 갈 때 그 이루어져 가는 그 현장에 누구를 동참시키시는 거냐면 이 기도하는 사람을 동참시켜서 그 하나님의 일들을 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실 때에 우리와 상관없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엄청난 그 하나님의 계획들을 눈으로 목도하고 경험하도록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게 뭐예요?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38장에 보면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들에게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런 표현이 되는 거죠.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끌어올려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군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군요. 그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군요 하면서 감사와 찬송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그 수단 그게 뭐예요?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게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를 포함시켜서 우리가 함께 하겠다라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약속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 편에서 하나님을 움직이려는 그런 시도가 아니라는 거죠. 기도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의향과 그 행사에 사로잡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온 우주의 행사를 주관하고 계시죠. 그리고 그 행사에 우리를 기도로서 참여하도록 초대하는 것입니다. 기도로서 참여하도록. 그럼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 야, 이것도 이루어지고 이것도 이루어지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보다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군요. 아, 하나님은 이 일을 이렇게 이루셨군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헤델베르크 유리문답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왜 기도가 필요합니까?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감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감사의 영역에서 우리가 보고 있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의 은혜와 성령을 오직 탄식하는 마음으로 쉬지 않고 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에게만 주시기 때문입니다. 은혜 있으시다니 기도, 그것을 누구에게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준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들으시는 기도는 첫째, 그의 말씀에서 자신을 계시하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에게만 그가 우리에게 구하라고 명하신 모든 것을 마음을 다하여 기도합니다. 대상이 누구예요? 참 하나님. 참 하나님. 이 하나님을 어디서 찾아요? 말씀에서 자신을 계시하신. 둘째, 우리 자신의 부족과 비참함을 똑바로 철저히 깨달아 그의 어미 앞에 겸손히 구합니다. 비록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대로 약속하신 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을 구하라고 하셨습니까? 영혼과 몸에 필요한 모든 것, 그리스도 우리 주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에 그것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주기도문에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몸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이제 다음 시간, 그 다음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이죠.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많이 외우고 있는 주기도문입니다. 모든 종교에는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본성은 자칫 우리의 기도를 타 종교의 기도와 다를 바 없도록 만듭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를 드립시다. 그러나 주의합시다.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이유는 오직 중보자 되신 우리 주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는 모든 인간의 정성과 열심은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뿐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오늘 저녁에도 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며 기도하시는,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알아가시는 그런 복된 저녁, 그리고 남은 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축복합니다.